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는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할렐루야 좀 당황하셨죠? 네, 앞에 TV가 지금 모니터로 나오는 TV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셨던 분들이 왜 찬양하실 때 그러셨는데, 지금 교회 시스템이 금요일 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수막을 올리려고 했을 때 타이밍 때에 현수막 지금 여름 사역들 올려져 있잖아요. 그 사역들 하는 것들 때문에 현수막을 달려고 방송실에서 전원을 올렸는데 갑자기 전원이 계속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찾고 또한 기술자 불러서 확인하니까 이쪽에 노트북 쓰는 용도로 돼 있던 콘센트가 거기에 이제 움직이면서 깨져가지고 여기 다른 부분에 접합되는 바람에 쇼트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확인했는데 저 TV만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TV도 이제 중간에 있는 기계가 일단 나갔고 보니까 또 다른 기계를 다른 걸로 바꿔도 지금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라서 아니었으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건데 설교라서 제가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서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제목이 그거잖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것. 자,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꽤 있죠. 근데 예전보다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고깃집에 가고 혼자 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는데 혼자 가서 밥 먹는 사람들 거의 보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기사식당 같은 데는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혼자 밥 먹는 사람도 잘 없었는데 요즘에는 혼밥이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혼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일들이 많아졌고, 또 혼자서 정말 삼겹살집 최고 난이도라고 하는데 가서 먹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제 식당에서도 혼자 와서 먹으면 혼자 와서 먹는가 보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일행들 나중에 뒤에 오세요, 몇 분이나 더 오세요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와서 혼자 시키면은 혼자세요? 네, 그러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죠. 근데 오늘 제목은 뭐겠습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폴 투르니에라는 작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결혼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결혼하는 거 혼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 영혼 결혼식 그래가지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신랑 자리든지 신부 자리든지 닭이라도 한 마리 있든지 뭐라도 있잖아요, 그죠? 혼자 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근데 혼자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이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옆에 보면서 이 말씀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요, 혼자 성경 보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할 수 있는데요, 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자서는 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여질 수 없고 다듬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서로 맞춰가기도 하고 서로 조율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게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를 수 있느냐? 아니요, 어렵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감사해야 될 또 한 분이 있으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오늘 소요리 문답 제30문 지난주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0문의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네,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에 있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시는 일들, 그게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들 중에 어쩌면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라는 게 조금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죠. 조금만 머리가 크면은 그건 좀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개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게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이번에 이제 교사로 한번 섬겨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봉사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한번 해보세요. 고나는 것들마다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지나가지만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는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앙생활 할 테니까, 이런 부분 또 어느 정도 깔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건강한 모습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쩌면은 개인이 중심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를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것의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요? 자신을 위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삶을 사셨던 게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알아서 살아겠습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일 때가 가끔 있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 또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기도 하고, 혹은 내가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보고 또한 감사하고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랬으면 아유 저거 진짜 이런 마음 아니었겠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위해서 그 가룟 유다들을 그냥 바라봐 주셨다라는 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겪어야 될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서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자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자와 신자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불러 모아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의 시작을 한번 돌아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메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12제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도 소수 있긴 했지만 어쩌면은 좀 많은 비율을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격가지 느낌도 드는 것은 어쩌면은 상황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핵심이 구성이었고 이방인들은 주변인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메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얘기하거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유대인들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들 수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2등 기독교인인가? 주변인 기독교인인가? 아웃사이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요? 이 앞에 있었던 1절부터 10절의 말씀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었다, 이전엔 죄인이었다, 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때에는, 그러니까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너희들이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받을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 소망이 없는 자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약속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졌지만은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때는, 예전에는 밖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어졌고 이제 가까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18절 19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너희는 이방인, 외부 사람, 딴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구별이 없다. 이제 하나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제 너희는 동일하게 성도들과 동일하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교회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이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 근데 이게 개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인 이 모임들, 이 개인들, 교회가 모여 있는 이 모임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은 광고 되죠. 또 하나의 가족. 음이 좀 이상한데 가족이라는 것들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요 좀 뒤틀려져 있잖아요. 왜요? 취업을 하려는 취업 준비생들이 이 이력서를 쓸 때 꼭 피해야 되는 1순위의 기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회사의 속에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되어져 있으면은 절대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가족 같은 분위기지 가족은 아니거든요. 최악의 회사일 수도 있다.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말 하는데 어쩌면은 왜냐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족이라는 것이 온전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내가 경험했는 이 가족이잖아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이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가정들이 다 건강하고 괜찮은 가정이냐라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가정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올바르지 않는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이 모임의 가족들과 연결시켜져 버리면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정과 이 잘못 연결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잘못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가족을 잘못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족이 되게 하셨다. 부부가 되게 하셨다. 아니요, 그거 이전에요. 누구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가족의 원형이 아담과 하와도 아니고 그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셨던 그 모습이 원형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바로 가족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서로가 함께 모두 함께 동역하지만 또 독립적으로 자기 사역이 있는 그 하나이자 셋인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모습이 가족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을 모습을 이 모임의 가족에 투영시켜질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모델로 삼는 이 우리의 구성원들의 이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 어디로? 우리의 가정으로 투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인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가족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면은 세상의 자본주의, 세상의 모습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봐도요. 어떻게 해요? 세상은 뭐 어떻겠습니까? 자본주의, 개인주의,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어쩌면 쉽게 얘기해갖고 어쩌면 어떤 한 분이 이만큼 재료를 사놓고 요만큼 가지고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만큼을 다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왜 저러냐? 라고 한마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돈을 벌었고 그 사람이 물건을 샀고 그 사람이 버린 거니까요. 근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내가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많이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을 벌어 왔습니다. 그럼 그 돈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쓰나요? 아니죠. 거의 대부분 자녀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아픈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들이 여러 명 있다고 다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녀들이 있으면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이제 알바를 하거나 돈을 벌어 왔다고 이제 돈 벌어 왔다고 동생들에게 치킨을 사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면서 좋아하죠.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하는 것 이면에 주는 사람도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고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와는 가정이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수홍 가족에 일어났던 그 형이 일들, 그리고 최근에 박세리의 그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졌던 것들. 가족인데 가족 안에서 기분 좋게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베풀고 서로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등쳐먹고 내 거를 챙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논리가 그렇고 이 일들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개인주의, 내 것, 나의 것을 더 집중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가족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야, 너 돈 벌었잖아. 가족이잖아. 그럼 나한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야, 이랬으면 너희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얼마 전에 참 당황스럽던 기사가 그 한 트로트 가수가 이 교통사고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팬들이 임영웅한테 콘서트에서 돈 벌었으니까 야, 돈 좀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순간 뚱해갖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가족이니까 야, 미스트롯으로 같이 하나가 되었잖아. 그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족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은 야, 내가 있으니까 야, 내놔. 야, 해줘야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가족은요,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남편이 좋아할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내가 뭘 하면 좋아할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께 내가 뭘 하면 좋아할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이게 가정이 올바른 가정, 튼튼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끔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한다. 봉사만을 요구한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에게 해주는 게 없다.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청년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거. 교회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세요, 이거 왜 안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되면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청년들이 봉사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기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청년들 다음 주에 수련회 간다 그러는데 찬조 듬뿍듬뿍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같이 엮여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쩌면 이익과 합리성과 공평함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가끔은 계산 없이 손해 보기도 하고, 가끔 한두 사람을 위해서 교훈교회가 헌신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몇몇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은 교회에 극심한 장난을 일으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오래 계신 분들은 몇몇 분들이 걔가 그랬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교회에 신발 숨겨버리고 없애버리고 던져버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에 어쩌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그 아이들을 그래도 품어줬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부모님들이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라는 마음도 갖기도 했고, 그렇고 너무 죄송한다고 막 어디 숨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괜찮다고,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면서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다독거려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또한 든든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모습인 거죠.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한 가족으로 돌보고 그를 위해서 세워져가는 일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가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어쩌면은 교회는 정말 다른, 틀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혹은 태어난 곳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정 수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그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국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자들이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의 법조문을 폐하여 버리시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연합이 되게 하셨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셨다. 그러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 혼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쩌면은 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방해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어쩌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 돈 100억 정도 있으면 우리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서로 다툼 없이 잘 세워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내는 이 건물들이 뭐 사랑방 모임할 공간도 없고 애들이 있을 공간도 없으니까 이 건물들 더 삐까뻔쩍하게 더 제대로 더 크게 지으면은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서로가 너무나 친밀하고 서로 얘기하고 왔냐라고 얘기하고 서로 엄청 친밀해지면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서로 친교 모임이 될 뿐이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방 모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사랑방 모임 가운데는 성경 말씀도 읽고요, 성경도 나누고 말씀도 나오고 감사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를 또한 돌아보기도 합니다. 남전도회 회원님들 사랑방 시작하고 나서 그전에도 하셨지만 한 번씩 남전도회 몇 전도에서 모여가지고 교회 청소 싹 하고 가시는 모습 보면 되게 든든하거든요. 저 그런 모습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형님들이 다 해가지고 쫙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보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챙겨가고 나가는 모습들, 그것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요소들은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쩌면은 누군가 친한 것들, 교회에 나오고 처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요? 아무도 없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친한 사람도 있고 말 걸어주는 사람도 있고 친밀해지는 관계도 있고, 그것들이 있을 때 교회 한 번, 두 번 나오다가 정착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서 말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지, 돈이 있다고, 건물이 있다고, 아니면 서로 간에 친밀함이 있다라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건물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라는 거면은 다 흩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물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졌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창녕 남지라는 곳에 상남교에서 심우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불탔습니다. 진짜로 불탔습니다. 교회하고 사택하고 한 팔 한 번 벌리면 데이는 데입니다. 창녕 남지라는 곳이 낙동강 바로 옆에 있어서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불었으면은 그 주위가 다 탔을 겁니다. 사택까지 다 타고 옆에 집도 다 탔을 텐데 바람 한 점 없이 진짜 교회만 탔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옆집에 조금 끌렸어요. 조금 끌린 건데 정말 교회만 탔습니다. 자, 교회가 없어졌어요. 건물이 없으면 이제 교회 예배 안 드릴까요? 아니요. 그 옆에 마당에다가 천막 쳐놓고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처소를 찾아서 어떻게든 찾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돈 모아가지고 교회 건물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이 없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다고, 우리 교회 이 건물 샀을 때 빚이 얼마였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빚이 있다라고 교회를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죠. 빚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을 부릴 듯이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서로 바라보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때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갈 때에,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에, 그런 고민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어딘지를 깨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기도 하고, 친밀함을 나누기도 하고,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이고요. 그리고 또한 소그룹으로 모여지는 사랑방 공동체들이고요. 그리고 전도의 모임들이고요. 이런 일들이 엮여져 가야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직 사랑방에 속해져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랑방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안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옆에 사랑방에 안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권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이 안식오를 마치고 돌아오시고 나면은 아마 조만간에 사랑방을 다 정리가 다 되시고 나면은 아마 사랑방 시간 같은 것들을 전체 모이는 장소 위치들 아마 공지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 시간이 되니까 여기는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가지고 한번 발걸음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사랑방에 누구 있는지 한번 보고 친한 사람을 찾아서 찾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모였을 때에, 함께 예배했을 때에, 함께 나눔을 했을 때,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더욱더 든든하여 세워져 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묶는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의 공동체, 이 하나의 가족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또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개개인을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가족으로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함께 할 때에, 연합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보기 싫은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막고 방해되는 방해물들이 있더라도 그 방해물들을 도리어 눌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거보다는 못한 것들이니 내가 그 방해물들을 밟고 일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가는 것으로 가는 그 디딤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